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서신은 바울이 AD 56년에서 57년경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때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이지만 지금은 터키에 기속되어 터키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거짓 교사들이 너무 난무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마저 갖지 못할 정도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다시 복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을 지적하면서 편지 서신을 이어가던 중 사파로 베드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위선을 하지 말자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든지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라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했을까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종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받은 교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도망간 것이죠.
왜 도망갔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불완전하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플러스 할례를 종용하고 있던 다른 복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징표지요. 할례란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남성에게 포경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아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유대교 의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의 반로마 정서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완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유대인들은 기득권의 위치에 서고 이방인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내에서 열등한 아웃사이더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한 유대인 우월주의이지요. 교회 안에 신유대교이지요. 이것을 베드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 내의 분위기상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계의 수장으로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당돌하지만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계의 수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전체 교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신앙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3번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순간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드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에 와서 식사 교제를 하며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 이렇게 슬그머니 도망간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모욕이 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다시 율법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결과를 교회 수장이라는 자가 더 바람을 넣어 확신을 갖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러자 남은 유대인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더더욱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판국에 교계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그러한 행동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웠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네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이제 이방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으며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며 율법주의로 사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다시 구원이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율법에 갇히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요. 참 베드로가 혼쭐이 났을 것 같습니다. 교계의 수장이 아주 까마득한 후배에게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심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더더욱이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바른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스승격인 바나바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회심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을 때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지금의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교묘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속아 넘어갈까요?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우월의식이라고 할까요? 다른 복음은 이렇듯 비슷하나 끝이 다릅니다. 즉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도 그렇지요. 이슬람 교도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하루에 3번 회당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그들은 하루에 5번 메카 성지를 향해 기도를 한다더군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그때만 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형식이죠. 어떠한 의식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번 메카 성지만 순례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의 대상도 틀렸고요. 구원의 개념도 틀렸지만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모방한 가짜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저질입니다.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이쁜 처녀가 10명 기다리고 있답니다. 무슨 구원과 천국 교리가 그렇습니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 24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요. 그리고 요즘 신생 이단인 신천지도 그렇죠. 그들의 교리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니 거기에 도달하도록 경쟁을 하여 열심히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5,000년 역사를 보면 14만 4천 명은 이미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바울은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다른 복음이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견인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다. 아멘.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다른 복음이 우리를 채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비진리인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물쩡하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표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확신에 거하자 합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주의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플러스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의 죄가 율법에 비추어 드러난다면 우리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즉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진 채로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예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즉,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양도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한 말은 틀린 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녀인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